제가 먼저 이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왜 굳이 한부선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관을 맺고 연구를 하게 되었는가, 다소 개인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MDU부터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는 중에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섬기다가 1년 설립 기념 예배로 우리 한부선 선교사님이 이제 노년을 필라델피아에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초청 강사로 이제 저보고 이제 모셔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미국에서 참 그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인으로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그가 소년 시절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버리고 간 그 태극기가 액자에 걸려 있었고, 또 집은 미국 사람 집이고 그다음에 나온 사람은 다 서구인이었는데 완전히 한국 할아버지 집에 간 것 같은 그런 푸근함이 있었고, 또 눈을 감고 들으면은 한국 분이 하시는지 미국 분이 하시는지 모르는 그만큼 아주 탁월하게 한국말을 하시고 아주 구수한 채취가 흘러나오면서 바로 우리 믿는 신앙인의 모습은 저래야 되지 않겠는가. 선교사지만 다소 우월한 어떤 인종 편견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분도 물론 불완전한 인간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런 채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의 정신을 선교사로서 우리 한국에 뿌렸구나라고 하는 강한 감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THM 교회사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모든 자료, 아버지가 모았던 우리 위렴 선교사님이 모았던 그런 자료들, 또 장인 어른이었던 우리 방일양 선교사님이 모았던 일부 자료들, 본인이 모았던 것을 거의 한 35박스가 되는 중요한 사료들을 저희 학교에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회 도서관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또 공부하는 중에 우리 역사는 아무래도 원사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가운데 아무래도 미국 교회사에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미국 교회사하고 한국 교회사를 접목시킬 수 있는 우리 한부선 선교사님에 대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자 해서 그분이 그 사료를 도네이션 하자마자 제가 그걸 보면서 THM 논문을 쓰게 되었고, 그래서 한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우리 불선두 선교사님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 2, 3년 전부터 그 사료들을 다시 점검하고 논문을 토대로 해서 한부선 평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한 사표로서 우리 김창렬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가문을 통해서 연결을 주셨지만, 저는 딱 하루 만났지만 그분과 하루를 지내면서 주신 그 영향이 너무 커서 저에게도 상당히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여러분 나눠드린 한부선의 개혁신학과 신사참배 반대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어떤 성장 배경이나 신학적 입장이 우리 한국교회사에 가장 어려웠던 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선교사로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개혁신앙의 입장에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북장로교의 대표적인 선교사 가문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언더우드가, 또 우리 모펫가, 그리고 우리 헌트가, 그 외에도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 세 가문을 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진보적인 성향의 신학을 대표한 그런 가문이라고 본다면, 모펫가는 우리 평양에서 또 특별히 보수신앙을 강조했던 그런 분이고, 그의 후손들은 장신하고 통합축하고 연관이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헌트가는 평양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재령을 개척하신 아주 훌륭한 선교사 가문이기도 했고, 그의 후손들은 주로 고신과 합동 측과 연관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는 고신과 합동이 연합한 이후에 보수 선교사를 대표해서 한부선 선교사를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선교사 표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언더우드 가나 또 그 후손들, 또 우리 마펫가나 그 후손들에 대한 연구는 우리 주로 많이 됐는데, 우리 합동 측이나 고신 측에 있어서 이 선교사적 유산을 우리가 고찰하는 데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부족한 제가 한번 착수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21세기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사 규명 문제로 국내외가 참 여러 가지로 떠들썩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국내의 친일 문제를 비롯한 우리 과거사를 청산하는 움직임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의 과거사 왜곡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역사적 안목과 의식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난 세기에 한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에게 저질렀던 역사적 만행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일제치하에 저질러졌던 한국 교회에 대한 최대 박해였던 신자 참배 문제를 재조명해보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의 배후에는 그들의 민족주의 경향을 신자 참배 문제와 연관시켜 나가기 때문에 신자 참배 강요 정책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 신학적 의미를 제고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 참배 문제의 신학화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본 돈고에서는 한부선 브루스 F. 헌트 1903년에 태어나서 1992년까지 살았던 이 한 부선 선교사가 남긴 원사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신자 참배 반대 운동에 대한 신학적 근거들을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부선의 성장 배경과 개혁신학적 입장이 구체적으로 신자 참배 반대 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당시 반대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종교 탄압에 대한 우리 대안을 제공해 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한부선 선교사님의 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부선은 1903년 6월 4일 평양에서 미 북장로교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한 위렴과 버타 핀니 헌트 여사 사이에 태어납니다. 우리 재령 선교에 선두에 섰던 우리 한희점 선교사, 또 평양 대북운동에 계셨던 우리 한희점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숭실중학에서 한국 최초로 서양 음악과 찬송가를 우리 한국에 가르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인식, 홍란파, 그다음에 이상준이라고 하는 초대 우리 한국 음악가들이 우리 이 한부선 선교사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받은 분들이고 우리 찬송가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이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어떤 음악적인 그러한 그 재능이 계속 이어져서 한부선 선교사님이 하얼빈에서 약 한 10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감옥송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찬송을 이렇게 작사 작곡하는 그 이후에도 어머니의 어떤 그 문학적이고 예능적인 그런 것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오빠 되는 잔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뉴욕 타임즈의 편집장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 프린스턴 대학의 영문학 교수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부선 선교사님이 아주 깊이 있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많은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 외가로부터 받은 그런 음악적인 또 문학적인 그런 재질에 기인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사료들이 지금 웨스트민스터에 남겨져 있고, 특별히 우리 서울 사랑의 교회가 약 한 상당수의 그 돈을 주셔서 그 헌금을 해주셔서 사랑센터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고문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가나베 선교사님과 우리 한부선 선교사님이 남긴 그 사료들을 지금 디지털라이즈 하고 있고, 조만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연구에 쓸 수 있는 그런 자료화 될 것입니다. 당시 평양에는 미 북장로교 선교본부가 자리 잡고 있었고, 한유렴은 1897년에 미국 장로교회로부터 한국 파송 선교사로 임명받고 그의 첫 안식년을 갖기까지 평양에 머물렀고, 그 후에는 재력 선교의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유렴은 1869년 10월 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인 오타와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인도 일리노이 주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레이크 포레스트 아카데미에서 수학하였으며 1894년에 레이크 포레스트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하여 1897년에 졸업하게 됩니다. 헌트 가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카고 근방에서 일어났던 이런 경건주의적인 부운동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있었고, 그걸 프린스턴 신학과 접목시키는 이런 아주 중요한 특성이 이때부터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부선은 어릴 때부터 청교도 신앙과 선교적 헌신이 강했던 집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이주한 비국교도 존 헌트의 후손이었습니다.
비국교도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화란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신대륙으로 이주한 순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교회를 개혁하자 하는 열의가 매우 강했고 언약 사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또한 한부선의 증조부인 티모시 헌트는 예일대학 출신으로 그 당시 서진운동과 함께 하와이 선교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서부 개척운동이 한창일 때 다시 1849년에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서 최초의 개신교회를 설립한 목회자이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샌 안셀모 신학교를 설립한 교육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조부인 제임스 헌트도 신실한 신앙인이요 장로로서 일리노이주 오타와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의 부친 한유렴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자원하였고 그 당시 미국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은둔의 나라 한국에 대한 선교 열정을 가슴에 품고 북장로교 선교사로 평양에 도착합니다. 후에는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한부선에게도 자연스럽게 계승이 됩니다. 한부선은 어린 시절부터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기둥 역할을 했던 선교사들을 잘 알고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에 대한 가치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부친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은 문화와 인종 간의 차이도 능히 극복해내는 능력이 있음을 목격했고 어린 시절부터 한국인 친구들과 격이 없이 지냈던 배경은 그가 일생을 통해서 지녔던 국산품 미국인 의식과 함께 한민족의 실현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제2세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가 존경했던 부친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한부선은 어린 시절부터 한국인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사랑과 변혁의 힘을 가진 기독교 신앙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부선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종이나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격이 없는 친교를 아버지와 우리 한국민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한국 어린이들 사이에 성장하면서 그는 반선교사 감정이나 반서구 문화의 대립을 별로 경험하지 않고 성장했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평생 한국에서 선교사역에 임하면서 한국인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선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한국 어린이들과 노는 가운데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 글을 보니까 자꾸만 우리 서양인이라고 놀리니까 왜 내 코는 이렇게 오똑한가. 그래서 자기가 자꾸 코를 낮추려고 막 벽에다가 코를 갖다 그냥 문지르는 그런 이제 글도 보면서 우리 그 동양 자녀들이 외국 가면은 왜 코가 낮은가 자꾸 높이려고 하는데 그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한국을 사랑했는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친 한유렴도 조사로 하여금 당시 한국인들도 경시하던 우리 한글을 아들 한부선에게 가르치도록 부탁했고 한국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교회에 데려가 한국어에 익숙해지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한부선이 자신을 한국인으로 동일화하려는 태도는 그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이외에도 부친 한유렴의 남다른 한국인 사랑과 한국적인 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기인됨을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부선과 김인현 독립운동 1919년은 한부선에게나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의미가 매우 깊은 해입니다. 그해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닌 한부선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16 되던 해에 그는 역사적인 3.1 독립운동의 행진을 미국에 떠나기 앞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트리빈 선지에 회고한 그런 내용에 의하면 그 당시 그는 이렇게 독립운동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1919년 그는 어린 시절의 친구와 함께 나무에 올라가서 비밀리에 숨어서 만든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군중을 목격하였으며 일본군이 도망치는 한국 군중을 총검으로 난도질하고 그중 많은 이들을 감옥으로 끌고 갔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수천 명이 자기 아버지가 세운 그 명신학교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그걸 목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천 명이 자신들의 독립을 외쳤다는 사실만으로 감옥으로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일제가 강압적으로 한국인들을 흡수 동화시키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평화적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사용한 잔인하고도 야만적인 만행이
10대의 나이에 학업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한부선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게 됩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한국이 겪은 고통을 한국이 고향이며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은 한부선의 10대 청소년기에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만세만을 부르며 평화적으로 독립을 외치는 한국인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너무도 악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학교 운동장에서 만든 독립을 외치다가 일본군에게 끌려가며 군중들이 남기고 한 손으로 만든 태극기가 내가 공부를 위해 한국으로 떠날 무렵에 가지고 있던 나의 청소년기의 재산 중에 하나였다. 손으로 미숙하게 그려졌지만 그 자체 그대로 액자에 넣어 나는 그것을 대학 시절을 거쳐 신학생 시절에까지 기숙사의 내방에 걸어두었다. 이미 조선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된 태극기가 그가 공부했던 미국 땅의 위튼 대학과 럿거스 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한부선 기숙사방에는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청년 한부선이 일제하의 고통 중에 있는 한국을 자신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재령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주일마다 붙인 한 위렴 선교사의 권유에 따라 미국 성조기를 그들이 거주하던 선교 본부에 개양하곤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애국심을 강조한 부친의 영향으로 국기를 높은 깃대에 달아놓음으로 주일은 구속과 안식일의 날이요 뿐만 아니라 기쁨과 축제의 날임을 보는 사람마다 알리려 했습니다. 그는 주일이나 공휴일에 국기를 개양하며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학 온 청년 시절의 한부선이 태극기를 액자에 넣어 자신의 방에 걸어둔 것은 한국을 자신의 고국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아주 강했음을 드러내주며 그가 평생 간직했던 한국산, 나는 국산품 미국인이다라고 하는 미국인 의식이 시작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그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난 선교사 2세로서 겪은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부선은 당시 고통 중에 있었던 한국의 상황을 전 세계 만방에 바로 알리기 위해 여러 기사를 쓰게 됩니다. 일제 치하에서나 해방 이후 한부선의 사상과 삶 속에는 선교지 한국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성향까지 공유하지 않았나 싶을 만큼 그의 일제의 만행에 대한 반일 정서는 매우 강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부선 선교사가 남긴 글에 보면 이 잽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썼지만 우리로 약간 외놈이라고 하는 말, 일본놈이라고 하는 경멸적인 그런 용어를 쓰면서 선교사지만 우리 한국인의 그 울분을 아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방 직후에 그가 미국에 있으면서 트리빈 선지라고 하는 그 유력지에다가 어떤 그 기사를 기고하냐면요. 미국이나 우리 유엔 연합군이 우리 통일된 그 한국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이 남북으로 분단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한미 상호조약에 입각한 그러한 미국의 대처다. 그런 것을 신문에다가 기고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라든지 주요 일간지에다가 쓰는 편지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그 한국 국가적인 문제에 참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일했는가 그런 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부선과 위튼 대학의 경건주의. 한부선의 대학 생활은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오다 보니까 일종의 그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미국에서 다른 그 미국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는 2학년 재학 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민과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한부선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위튼 대학의 경건주의는 자연스럽게 중쟁과 회심의 강조로 표현되었고 이러한 신앙 분위기는 한부선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생활을 점검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도록 유도됩니다. 대학교에 출석하면서 로마서를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한부선은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티베트 선교사로 활동하다 은퇴하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익베일 선교사의 영감 넘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는 많은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그는 기숙사방을 나와서 위튼 대학 캠퍼스를 이리저리 걷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에 대한 고민이
녹아버립니다. 그는 감격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동정녀에게 탄생케 하시며 또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실 수 있으며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전혀 의심치 않게 되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실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1922년 19세의 나이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귀한 전환점이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한부서는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인한 것으로 전 인생을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그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바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지만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느 방향이든지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방향 설정은 이제 위튼 대학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을 위튼 대학에서 얻은 한부서는 삶의 일대 전환을 맞이하였으며 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일생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바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봉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 한부선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찰스 블렌차드였습니다. 블렌차드는 위튼 대학교회와 무디 기념교회를 목회한 바 있고 그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튼 대학을 보수적 신앙, 경건주의적 복음주의와 또 학문의 요람지로 발전시키는 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1920년대에 이 현대주의와 근본주의의 그런 그 대결이 있을 때에 위튼 대학의 총장을 지내면서도 이러한 올곧은 자세, 아주 분명한 신학적 입장을 보면서 이 한부선이 상당한 그러한 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블렌차드의 올곧은 자세와 영감 넘치는 설교가 한부선을 비롯한 당시의 위튼 재학생들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끼쳤고 그가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학 과목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를 일구어 주었습니다. 블렌차드의 영향력은 온 학우들에게 퍼져나갔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부선은 위튼 대학에서의 대학 생활을 매우 값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부선은 위튼에서의 대학 생활을 매우 만족스럽게 여겼고 그의 부모가 안식년을 지내기 위해 프린스턴으로 오지 않았으면 그는 위튼에서 모든 대학 과정을 마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923년 우리 한일현 선교사님 내외가 이 안식년을 맞아 프린스턴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는 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제 우리 럿거스 대학, 뉴저지 프린스턴 근방의 럿거스 대학으로 이제 전학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우리 한부선에게 또 인생의 계기가 됩니다. 이때 이제 그의 부모님들과 우리 한부선이 출석했던 교회가 그 당시 우리 그레이션 메이첸이 프린스턴 제일장로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이제 봉사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메이첸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메이첸의 신학적인 이런 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연결이 이제 프린스턴으로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 책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프린스턴 신학에서 그가 어떠한 신학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근거로 이제 작용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부선의 신학적 배경은 개혁 신앙 중에서도 이 구프린스턴 신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부선뿐만 아니라 우리 19세기 미국 교회의 역사와 신학적 경향과 20세기 한국의 교회 역사와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프린스턴 신학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프린스턴 신학의 창시자들로서 우리 아키발드 알렉산더, 또 찰스 핫지, 또 아키발드 알렉산더 핫지, 또 벤자민 워필드 등은 이런 프린스턴 신학의 기초를 놓은 창시자들로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 과제와 성경관에 대한 상당히 공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진리의 특징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칼빈주의적 결론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키발드 알렉산더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한 세기 이상을 가르쳐온 신학의 토대를 마련했고 성경에 대한 헌신, 종교적 체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국적 경험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장로교 신앙 고백의 완전한 수용, 또 17세기 개혁신학의 특징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 등이 구프린스턴 신학의 중요한 특성들을 요약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영감과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 옵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영감성에 대해서 초기 4명의 신학자들은 일관된 자세를 지킵니다. 또한 프린스턴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찰스 와츠는 이 신학교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사상도 발단되지 않았다고 단정 줄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이후의 개혁신학자들이 신학에 대해서 그만큼 존중한다는 의미지 전혀 어떤 변화가 없었다.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적 발전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린스턴의 주요한 신학적 과제는 개혁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종교개혁 원리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우리 마크 놀 박사는 다음과 같이 부프린스턴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주장에 대한 접근 방법은 성경이 신빙할 만한 계시를 제공한다는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확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철학과 과학에 대한 프린스턴의 자세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경주의, 비블리칼리즘과 개혁신학적 고백주의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에 상당한 비중을 둔 관점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린스턴의 모든 교수들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동의하고 서약해야 했으며 신앙 고백이나 대소요리 문답에 반대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혹은 암시에 의해서라도 유포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에 의하면 성경은 사실들로, 역사적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이고 또한 초자연적인 계시로 자신을 나타냈을지라도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계시는 성경이라고 믿었습니다. 핫지는 성경은 교회를 위하여 모든 믿는 것과 행함의 궁극적인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현존 계시를 포함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과학자들에게 있어 자연이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간주하면서 성경은 바로 신학자들에게 역사적 사실들의 참고라고 역설합니다. 당시 프린스턴 신학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지만 가장 선명하게 표현된 것은 2개의 교리였습니다. 즉 신앙 문제의 절대적 권위로서의 성경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특성이 구 프린스턴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한부선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생애와 사역을 기초하고 평가하는 궁극적인 표준을 항상 성경 속에 두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 자신과 선교지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특징은 그의 생애 전체를 거쳐서 시행된 그런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초기의 프린스턴 신학교는 선교사 훈련센터가 되기도 합니다. 로버트 스피어 박사는 프린스턴 신학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이 신학교에서 교육받고 파송된 선교사들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100년의 역사적 그중 첫 25년 동안 50여 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했고 그 25년간 75명을 그리고 그 후 25년간 100명을 마지막 25년간 200여 명을 파송합니다. 1875년까지 학생 18명 중 1명의 비율로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1875년 이후에는 9명 중 1명꼴로 파송됩니다. 프린스턴 출신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한 나라는 인도였고 그 다음이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였습니다. 또한 프린스턴 신학교야말로 찰스 핫지 교수의 주도적인 후원으로 미국 내에서 최초로 선교학 교수직을 창설한 신학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선교사들의 빈번한 방문과 기도 합주의 운동 그리고 1814년에는 일반 종교와 선교에 대한 상황을 탐구하는 모임이 조직되어서 신학생들에게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스피어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 분야에 공헌한 대표적인 인물로 존 리비ngston 네비우스를 꼽습니다. 네비우스는 1853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활약하였으며 성경 공부 중심의 3자 정책을 토대로 한 소위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한국 주재 선교사들에게 소개함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성장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구 프린스턴의 신학적 입장, 즉
성경관을 선교지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네비우스 자신의 선교에 대한 연구와 선교지 경험을 토대로 정립된 것이었습니다. 한보선의 부친인 한유렴과 장인인 방위량 그리고 그 자신이 이 선교 방법을 한국에서 철저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선교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야말로 우리 구프리스 신학의 성경관을 잘 반영하고 또 선교제 입장을 접목시킨 그러한 그 선교 원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유렴과 방위량 그리고 한보선과 그 외 여러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시행했다고 봅니다. 또한 프린스턴 신학교는 1892년부터 학생들을 위한 선교 특강이라는 연례 선교 집회를 선교에 관련된 주제로 강사를 초빙해서 매년 개최해 옵니다. 1928년에는 한국 선교에 대한 주제로 당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중에 조지 쉐난 맥퀸 박사가 조선, 극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랄만한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는 내용으로 5번에 걸친 특강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미국 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연례 선교대회 참석자 프린스턴 신학교를 방문하고 강연한 것은 그 당시 여러 신학생들에게 한국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한부선도 있었고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때 우리 한국 교회사 연구에 초석을 닦은 우리 백낙준 박사, 또 권재열 우리 선교사도 같은 해에 1928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구프린스턴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메이첸의 선교에 대한 관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또 일생을 통해서 일종의 그 사부처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메이첸의 어떤 선교에 대한 그 신념을 이해하는 것이 한보선의 신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보선은 인생의 중대한 기로 때마다 메이첸의 조언은 매우 필수적이었으며 이러한 인연은 평생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관이 한보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메이첸은 초대교회는 선교적 교회였다고 규정하면서 교회는 늘 선교에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메이첸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할 분명한 증거와 확실한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초대교회가 고대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기독교를 새로운 종교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점은 초대교회는 초기부터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성경은 구약으로서의 삶의 근원으로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메이첸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선교적 활동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그 시초부터 성경을 토대로 성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도 구약 성경에 대한 신적인 권위와 진리성에 대하여 매우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인류는 죄의 능력과 죄의 삭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메이첸의 선교 관점에는 하나님의 경외할 만한 거룩하심과 죄의 삭과 권세에 의하여 멸망의 늪에 빠진 인류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가 있고 그러기에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도덕적인 교사나 신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죄의 굴레로부터 구속하시는 구원자로서 선교지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근데 메이첸이 볼 때 이 당시에 우리 북장로교 선교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의 도덕적인 교사로 이러한 그 하나의 그 사회 복음의 일환으로 이런 선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메이천은 이런 구원론적 차원에서 이런 그 북장로교 내에 논쟁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메이첸은 선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계속 글을 씁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는 근본은 단순한 권면이 아닌 복음이며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닌 새 소식이어야 한다. 초대교회는 전적으로 교리적이었으며 또한 교회는 역사적 사실들,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 죄로 인하여 구원을 상실한 인류에 대한 사실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선포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역사성과 믿음을 구분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 교회나 선교지에 선포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북장로교의 신학적 좌경을 막아보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런 신학적 영향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한 한부선은 1928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이 됩니다. 그의 첫 선교지는 청주였고 그곳에서 제1기 선교사역을 마친 후 1935년부터 36년까지 그가 안식년 동안 신학 연구를 모교가 아닌 프린스턴 신학교가 아닌 메이천이 1929년에 설립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보내므로 그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메이천이 미 북장로교 교단 내에서 신학적 포용주의에 대한 비판적 자세 때문에 제명 처분을 받고 1936년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게 됐을 때 한부선도 설립 멤버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선교지 만주로 가게 한 요인이었으며 한국 교회사에 그의 선교적 의미를 각인시키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한부선이 미 북장로교 선교부를 탈퇴한 후 수년간 장로교 독립 해외 선교부 선교사로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미 정통 장로교 선교부 서속으로 1941년 10월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 소환되기까지 만주 하얼빈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때 약 10개월간 이 만주에서 상당히 그 고문도 받고 우리 한국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약 70여 명과 함께 옥중 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제 많은 이제 신앙적인 그 표본을 이제 남기게 되고 그가 그 옥중에서 그 남긴 서신 중에 하나가 증거가 되리라고 하는 그 조그만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너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출판이 돼서 우리 구미 각계에 많은 그 신금을 울렸던 그런 책이기도 했고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구체적인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인해서 그 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 그 경험했던 바들은 생략을 하고요. 그가 그러면 어떠한 그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그 외국 선교사로서는 유일하게 이런 주도적인 입장에 참여하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학 입장에서 몇 가지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부선 선교사의 그런 그 신학적 배경이나 또 이런 모든 삶을 한번 고찰해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일관되는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성경 중심적 신앙과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가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선호했던 것도 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3자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성경 중심적인 토대 위에서 자립자치자전하는 그런 그 3자 정책을 늘 성경 중심적 신앙과 접목시키기 때문에 그가 네비우스 선교 방법의 그런 그 신봉자로 일생을 그가 철저하게 적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부선에게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중시하고 자립자전 그리고 자치를 도모하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매우 중요한 선교 전략이었고 그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어 나갔고 이러한 배후에는 그의 부친과 장인의 신학적이며 선교적인 영향력이 지대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중심적인 그의 불굴의 신앙이 가장 어려운 시련의 고통을 관통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줍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 때문에 만주의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한부선은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는 배가 고픈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적 갈등과 불공평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더욱 괴롭혔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모든 정신을 다 쏟을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정신 이상에 빠지지 않은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겨울에 만주에 가보시면 추위가 우리 여기 한국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렬합니다. 저도 만주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특히 하얼빈은 북쪽 지역이라 상당히 춥고 계속 일제 그 경사가 고문하고 또 이렇게 위협을 하고 공갈을 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짐승의 똥까지 먹게 하고 아주 굶기고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그가 이제 그런 정신 이상이 될 뻔한 그런 와중에서 자기를 지켜줬던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성경 또 자기에게 그 마음속에 암기했던 그런 그 장로교 신조가 자기를 정신 이상으로 만들지 않았던 첫 번째 요인이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중심적인 그 신앙이 그의 신학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부선과 만주의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인 오직 성경으로라는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인 규범이 될 수 없다고 천명합니다.
그들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 작성한 언약 문서를 통해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들이 서명합니다. 아래에 서명한 우리들은 신구약 성경에 게시된 모든 진리를 수납하며 성령께서 이 성경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이것이 참 종교,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주는 유일한 종교,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자들의 신앙을 묻고 나갑니다. 또한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유리 문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있다고 간주하면서 이 신앙 문서가 제시하는 교리 체계를 성경적인 교훈으로 인정하며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개혁신학 전통에 충실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나타냅니다. 또한 한부선의 반대운동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섭리에 따라 역사가 진행된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은 신사참배 강요가 지향하고 있었던 천황의 절대적 복종을 대항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으로 천황의 권위를 상대화시키므로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거부운동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가 작사 및 작곡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찬송이 담고 있는 그 곡절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신앙이 배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그리스도의 왕중왕 되심과 주되심을 증거하면서 생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지하의 한국교회는 중단 없이 그 신앙적 순결성과 정통성을 이어오게 됩니다. 정통 한국교회는 그 당시 외형적 교회 정치의 조직 밖에서 건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부선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 사상이었습니다. 일제에 의한 박해가 점점 가혹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선은 한국인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약화되는 것을 인식하면서 신사참배 강요에 대항할 수 있는 교리적 준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숫자가 증가해 감에 따라서 어떠한 성도들을 성도로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권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 평신도 지도자들의 자격을 가늠할 수 있는 이런 신앙적 표준이 필요하게 됨을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신조를 작성함으로써 성경 속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도와 구원의 기쁨을 재발견함으로 교회의 참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39년 1월에 장로교 언약문서가 우리 한부선과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한부선의 집에서 수기 끝에 완성하게 됩니다. 이 한부선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수료합니다. 누가 그러한 모임의 지도자로 초청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다. 그 당시 한부선이 약 25개 정도의 가정교회 형태를 이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부선이 모든 교회를 다 갈 수 없으니까 때로는 이제 그 목회자들을 초빙을 했는데 그 목회자들 가운데 여전히 신사참배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거기랑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게 될 때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초빙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언약 문서를 이제 작성하게 된 한 동기가 되게 됩니다. 타협한 교회와 공식적으로 단절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자들이 모임을 인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가? 나중에 옥에 갇힌 김윤섭, 전도부인 김신복과 박명준 등이 우리 집에 며칠씩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스코틀랜드 언약파들의 모범에 따라 우리도 신사참배와 우상숭배를 인정하는 자들과 철저하게 단절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기초로 하여 장로교 언약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로부터 이 문서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으며 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도 예배를 인도할 수 없었다. 여러분 한번 36번 각주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한부선이 나중에 우리 한국의 언약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한부선이 마지막으로 우리 옥에 갇히기 전에 그가 이제 사역했던 그런 그 통계를 보면 북만주에 정확하게 약 23개의 언약 성도들의 모임이 존재했었고
정기적으로 주일과 주중에 모여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출석하는 성도의 수는 전체적으로 777명, 약 800여 명에 이르렀고 그 중에 250명이 세례받은 언약 성도들이었으며 117명이 세례를 준비하는 언약 입교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언약 성도들의 자녀들로서 유아 세례를 받은 64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431명이 소위 한국 언약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한 규모로 보면 이것이 가장 큰 규모가 아니었나. 그래서 상당히 북만주 지역의 신앙이 상당히 순수했다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형용 박사님이 나중에 이제 신사참배 때문에 이제 피신해서 만주에 계시면서 이제 해방 직후에 한부선을 만주로 오라고 이제 편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만주야말로 참된 신학이 남아있고 100% 장로교적 특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여기서 신학교를 해서 여기에서 우리 평양신학교를 우리 고신에서도 하자, 여기서 하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만주에서 해서 우리 한반도로 배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만큼 만주에 대해서 우리 박형용 박사님이 가장 중요한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긴 그런 지역으로 지목하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만큼 한부선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부선과 만주의 한인 선교 성도들이 모범으로 삼은 것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전통이었습니다. 1560년에 스코틀랜드의 독립이 확정되고 칼빈주의적 신앙 고백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작성되었는데 그 신앙 고백서에는 통치자가 그 직무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적 영향을 받은 존 낙스의 사상 속에는 불의한 통치자를 공박하는 데는 더 단호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실로 독재자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독재와 공모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존 낙스와 함께 스코틀랜드 개혁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사멜 러더포드였는데 그는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에서 이해합니다. 그에 의하면 통치자는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이중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봅니다. 그 언약 관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백성들은 그러한 통치자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옳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 조금 이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 사상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관섭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주대심을 교회에서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특별히 한부선과 언약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한부선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신학적 배경에는 분명히 이 개혁주의적 신앙의 뿌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앙 고백적 일치성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또 교회의 머리 대심,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통해서 이런 그 장로교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겨나가고 또 자기들 스스로 어떤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언약 문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이요. 또한 위기 속에서도 만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잘 인도하기 위하여 한부선의 인도하에 충분한 성경적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신조였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하면서도 장로교 교리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참조하면서 이 언약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과 장로교적 교리와 신조를 중시하는 신앙을 통해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그의 선조인 존 헌트나 또 아버지나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청교도적 또 장로교적 그런 그 유산을 이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공식적으로 가결하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교회는 더 이상 참교회가 아니며 그런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적 성도들과 교회의 언약을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며 교회의 형태는 회정을 함께 메어놓은 거룩한 언약 또는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 언약을 성도들에게 적용함으로 참 교회를 거짓 교회로부터 구별하는 교회의 표지였습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가시적 교회, 비저블 세인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거룩성을 유지해 나갔듯이 한부선도 이런 그 언약 개념을 통해서 이런 신자 참배에 각일한 교회로부터 참 교회를 그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증표로서 언약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부선과 만주의 언약 성도들은 장로교회 제도가 성경적인 원리라는 데 의의가 없지만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참교회가 거짓교회를 구별할 수 없는 체제에서는 신사 참배 거부에 대한 성경적 신앙 고백에 서약하게 하고 언약 백성으로 인준함으로 참교회를 유지하고 배교한 교회를 개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가결한 교회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교회로 전락했고 기독교의 보편성을 상실한 채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에서 떠난 배교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사 참배 반대자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를 끊고 분리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주 지역에서는 1940년 1월에 하얼빈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회합이 있었는데 김윤섭, 박의흠, 박인지, 김경락, 최용삼, 개성수, 김성심 등이 참석하였고 한부선도 동석합니다. 한부선은 신사 참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지침으로 제공하기보다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 스스로 신앙 문서를 작성하도록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기여가 적지 않았겠지만 함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루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수일간 신사 참배의 성격과 본질을 여러 면에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언약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만주 지역의 각 교회에 배포하였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자들과 교회들은 맹약의 표시로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언약문서는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신사 참배는 명백한 우상 숭배이므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교회는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하고 참된 교회이기를 포기한 교회이기에 이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배교의 상태는 성경적인 신앙에서 뿐만 아니라 장로교 신경과 헌법에서도 떠났으므로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를 단절하고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연한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주로 전도인들과 평신도들이 많았으므로 노예와 같은 치료회 대신에 협회 성격이 강한 신앙 고백 공동체를 형성하고 반대 운동을 확산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장로교 문서를 확장해 나감으로 인해서 약 800여 명의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그러므로 장로교 언약문서에 서약함으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은 매우 심오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나 신조에 서명하는 것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시행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당시에도 수차례에 걸쳐 행한 바가 있다는 면에서 개혁자들의 그런 그 선례를 따라서 이런 서명 제도를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에서도 목회자들이 빈번하게 교리와 신조에 서명하는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루터란 전통에서도 서명하는 것은 결코 이질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기독교인들이 1581년과 1638년에 국가적 언약에 서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웨스트민스터 지도자들이 작성한 신앙 문서에 서명함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성경적 신앙을 재진술한 교리나 신조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필수적인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 전통은 미국 장로교회가 1729년에 소위 서명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그들의 개혁신앙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또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소개되어서 우리 장로교 안에도 현재도 이런 신조에 서명하는 그런 전통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그런 근거가 이 개혁주의적 종말론입니다. 만주의 언약 성도들 가운데 약 70여 명이 신사참배 강요에 적극적으로 반대함으로 투옥되었고 장로교 언약 문서의 작성에 참여했던 전도자 김윤섭과 여신도였던 안영애 두 사람이 다 순교했습니다마는 순교하며 마지막 남긴 말이 나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한부선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들에게 이런 그 종말론적인 근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만주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대부분은 전천연설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한국인 성도들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는 가운데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적극적인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 중에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는 구분되는 종말론을 믿으면서도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해 나갔음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부선에 붙인 한유령과 신앙의 동지였던 마포삼열 선교사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근본주의자들이 세대주의를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그 동역하도록 허락한다면 충분한 선교원을 하겠다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에서라면 그 제안을 결코 수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전천연설을 믿었지만 세대주의자들과는 구분되는 그러한 이제 신학을 믿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마포삼열 선교사도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근거 중에 하나는 제가 직접 그의 아들 마삼락 박사를 한번 만나서 이 아버지의 그 종말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한마디로 비교리적 전천연설이다. 난 닥트리나 프리밀레니즘을 아버지가 믿었다. 이게 바로 얘기하면서 세대주의는 믿지 않았지만 이 전천연설의 그 특징은 분명히 믿고 아버지도 선교했다. 이렇게 증언한 것을 통해서 우리 마포삼열 선교사나 또 한일염 선교사 또 그 적지 않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전천연설을 믿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부선의 종말론도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아니었고 해방 이후 보다 폭넓게 알려졌던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을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작용한 종말론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로만 국한할 수 없는 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신사참배 반대자들이 신앙적 배경을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단정하는 결에도 매우 피상적인 편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는 자라면 어떠한 종말 사상을 신봉해도 당시에 신앙적 변질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정도를 걸었어야만 합니다. 초기 제한 선교사들은 대체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신봉하는 우세한 분위기 가운데 무천연설이나 후천연설을 믿는 소수의 선교사들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천연설을 믿는 선교사들 중에는 세대주의는 아니었지만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구분은 제2세계대전 이후에 조지 엘든 라드에 의해 확고히 주장되어 전자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천년왕국설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선교사들 중에서 세대주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전천연설을 신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한부선의 이런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아주 근거가 되는 것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 개념과 양심의 자유라는 그런 요소입니다. 한부선은 일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양심과 장로교 정치와 일본 제국의 헌법에 분명히 위배됨을 지적하면서 반대운동을 이끌어 나갑니다. 일제에 의해 조정되는 교회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그는 1939년 9월에 열린 봉천노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한국 장로교회는 신사참배를 비롯한 일제에 의한 종교적 간섭과 비기독교적 요소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교회는 참된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간주합니다. 미 정통 장로교 해외 선교부도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후에 소속 선교사들이 한국 장로교와의 관계를 청산할 것과 그들이 예전에 활동했던 선교지의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도록 권고합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일제에 투옥된 이유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며 10계명의 제2계명에 위배된다는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한부선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투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는 그들의 신민에게만 신사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부선을 비롯한 주님의 죄수들이라는 공판에서 네 가지의 죄목이 그들에게 부과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죽음으로 맹세한 비밀 결사 단체를 결성했다는 죄목이고 이게 아마 그 장로교 언양 문서 때문에 이러한 그 죄목이 붙었고요.
두 번째로는 천년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죄목이요. 아마 천년왕국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반대하니까 그런 죄목이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적으로 반역의 행위고 또 평화를 방해했다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죄목으로 한부선을 비롯한 약 70여 명의 만주의 성도들을 투호하게 됩니다. 당시의 일경은 전술한 죄목들에 의해서 신자참배의 반대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은 예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감옥에 가두겠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당시 신자참배 반대자들의 종말 사상은 천황제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하여 탄압할 만큼 정치적 차원도 내재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머리 되심에 대한 신념은 정치적인 압제자들에 대한 저항 정신을 불러일으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한부서는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신봉하였고 교회의 영역은 세속 군주에 의해 조정될 수 없는 영역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으며 교회에 의한 정치운동이나 정치 권력에 의한 교회 탄압에 반대합니다. 또한 교회에 의한 정치운동도 배격합니다. 그렇다고 한부선이 개인 영혼에만 국한하는 사역에 집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영적인 나라이며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철저하게 변화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개인 전도와 함께 사회 변혁에 대한 이런 그 개념도 가지고 선교에 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신사 참배에 대한 자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교회와 국가 간의 분리 개념을 강조한 그 자체가 교회로 하여금 비정치적이고 비민족화의 길을 걷게 한 요인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적으로 인식하고 적용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 교회와 국가의 분리 자체가 보수교회가 우리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 또 독재 정권에 한거하지 못한 이유라고 단정 짓는 것은 편견이라는 사실을 한부선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부선과 그 당시 만주의 우리 동역자들은 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교회의 내적인 신앙이나 교리 문제를 관여하는 것을 막아내는 하나의 마치 그 독일의 고백교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페이지에 우리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신자 참배를 거부하면서 조직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운동이나 해방 직후 교회 재건을 강조한 배후에는 이런 분리주의적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간주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 교회를 복원하고 개혁주의 신앙 전통과 장로교회 신조와 헌법에 의하여 교회를 새롭게 재건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였지 어떤 분리지향적이고 어떤 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부선도 만주의 성도들과 함께 당시 한국 교회가 장로교 신조와 헌법에서 떠났기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장로교 언약문서를 작성하고 신자참배 강요를 거부함으로 진정한 성경적 신앙과 장로교 전통을 계승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참배 거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의 주된 동의는 바로 장로교적 전통을 준수함으로 이어나가고자 했고 그 대표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 개념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일본적 기독교, 우상숭배, 정치 권력의 교회 간섭을 거부하면서 기독교의 보편적 본질을 유지하고 회복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방 이후에 우리 한부선 선교사가 이 고신과 우리 교회 그 회개운동에 참여하면서 고려파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 개혁교회라는 말을 쓰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Reformed Church in Korea.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지역 중심의 그런 것보다 어떤 신앙 운동의 그런 차원보다는 이런 장로교 교리, 또 장로교적인 신앙 전통, 또 성경적 신앙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교회는 늘 개혁교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교단의 이름을 쓰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참 그 고신운동에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 한부선 선교사 이 진의를 알고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썼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우리 고신을 비롯한 장로교회에
좀 더 다른 어떤 그 흐름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좀 아쉬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는 배후에는 국가가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신격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고 또한 통치자의 권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으므로 국가나 통치자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경배를 대신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므로 그런 정부와 통치자에게 기독교회는 결코 순종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전통으로 인해서 칼빈주의가 가는 곳마다 강력한 정치개혁과 정치혁명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 개념에 입각해서 신자참배 반대행을 일으키고 전개해 나가는 한부선의 사상 속에는 분명히 일제의 체제에 대한 저항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의 청교도 운동처럼 한부선의 신자참배 반대 운동에는 교회론적 성격과 아울러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민족주의적 국가교회 정책에 대항하여 성경적인 교회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회 개혁 운동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한부선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 개념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양심에 위배되는 일이 없다면 국가의 권력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앞장서 나가는 한부선의 사상 속에는 양심에 대한 청교도적 개념이 매우 강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17세기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 빈번하게 강조되었던 개념이었습니다. 청교도 사상 속에는 양심의 자유와 관용의 개념 속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전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내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일종의 특권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윌리엄 펑키슨을 비롯한 청교도들은 군주의 권위보다도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양심은 성경과 일반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더욱 계몽되어지지만 실존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양심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도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인간이 만든 교리들과 명령들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에 굴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7세기 말까지는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과 영역 주권 사상이 미국의 정치 사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하였으며 각종 법적인 제도들의 분리를 옹호하는 근거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정부 혹은 국가라는 제도도 분리된 또 특수한 그리고 제한된 조직이라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소유한 한부선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마저 유린하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정책에 맞서 나갑니다. 또한 미국 장로교의 전통 중에 하나도 종교의 자유를 국가의 권력이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란시스 맥케미는 설교 강도권이 없이 롱아일랜드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1707년 뉴욕 주지사 콘벨에 의해서 체포되자 영국의 관용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공권력이 목회자의 고유한 설교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로교회는 자유의 수호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통이 한부선뿐만 아니라 미 장로교 선교사들에게도 강하게 계승되고 있었으며 한국 장로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에게서도 이러한 전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에 의하면 한부선의 성장 배경과 신학적 특성은 자연스럽게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반영되어 나타났습니다. 그가 구프리스톤 신학을 통해 터득한 개혁 신앙의 진수는 사상과 삶의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 복음의 본질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전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변증하고 수호한 것은 역사적 공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사참배 반대자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순교적 신앙을 숱한 역경 속에서도 지켜온 곳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본고에서는 적은 아마 우리 개혁신학의 유산 속에서 한부선이 주도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드러난 현상들을 부각시키고 평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부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을 신앙과 삶의 궁극적 권위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의 사역을 전개해 나갔으며 언약 사상과 교회와 국가의 분리 개념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정치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일관성 있게 저항하고 그런 상황을 개혁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역사의 격동기에 이 땅에 태어나 한 세기를 보내면서 한부선은 무엇보다도 성경적 신앙의 복원이야말로 한국 교회와 민족이 살 길임을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제시했던 이정표였습니다. 그 신앙의 지표야말로 국내외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혼탁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더욱 유효한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